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담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여러분 고백했던 대로 파수꾼 리더입니다. 파수꾼이 리더 되라 그러지 않냐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파수꾼 리더라고요. 파수꾼 리더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는 자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아 세계 복음하는 사람이 파수꾼 리더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 어떻게 할까요?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성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여정을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하려고요. 세계복음하는 데는 빛의 경제가 꼭 필요합니다.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부흥을 이룬 것이 영원응답의 시작입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자, 그렇다면 11월 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다민족 축제입니다. 다민족 축제. 예.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민족 축제는 첫 번째로 치유 축제입니다. 이 치유 축제에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치유요. 이 질병 치유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틀은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여기 이걸 사단의 틀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올무는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 의무, 올무, 국가의 올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문의 의무도 있습니다. 개인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 의무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못하는 근원 치유, 의사가 못하는 근원 치유, 정치인이 못하는 내피림 치유, 이걸 다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하는 것이 다민족 치유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서밋 축제입니다. 다민족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다민족 서밋 축제는 최고의 것, 하나님 말씀이죠. 최대의 것, 세 가지 세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3세팅, 그 다음에 최상의 것, 그들 가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입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축제. 예배 축제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캠프. 이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축제는 캠프입니다. 캠프. 예배 캠프, 인생 캠프, 사명 캠프예요. 그래서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돈도 벌면서 실질적으로 축제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민족에 가서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걸 소명 그러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의 경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사단에 잡혀야 돼 있어요. 마귀의 일평생 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할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기약을 하셨어요. 기약.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을 기약하는 정해놓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 (246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7절 다 읽어야 되는데 1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최초의 천지우주만을 창조하시기 전에 2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라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궁창은 하늘입니다. 셋째 날은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 발광체를 창조하시죠. 다섯째 날은요. 다섯째 날은 뭘 창조하시냐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세요.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섯 동안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 창조는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그렇게 얘기하고 창조의 원리 그렇게 됩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먼저 자연을 창조하시죠. 자연 창조하시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요. 창조 원리를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했어요. 나무나 식물은요.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땅. 그리고요. 새들은요.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자연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창조를 하시죠. 영적 창조를 하시는데 처음에 천사를 만드십니다. 천사. 여러분 영적 창조가 먼저겠습니까? 자연 창조가 먼저겠습니까? 영적 창조가 먼저거든요. 그런데 왜 두 번째로 했습니까? 두 번째, 영적 창조 중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은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창조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놓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데 영광을 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요. 의미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영적 교제.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이 뭡니까?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제 우리 윤교동관 집사가 개업을 했어요, 식당을.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격이기 때문에요. 근데 개업은 목적이 확실해요.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는데 세계복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 때문에 사업하겠다는데요. 안전한 직장. 두 부부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직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지켰다. 옛날에는요, 남의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잘 못 지켜요. 한 달에 한 번쯤 휴가하는 날, 그날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성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 성공. 모든 걸 성공할 것이다. 근데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먹어봤더니 제가 사실은 윤 집사님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일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따뜻한 음식, 찌개, 탕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먹어보니까 내가 다 먹고 나면서 그랬어요. 대박 날 수밖에 없겠다. 싫어하는 내가 맛있으니까요. 예배하면서는, 먹기 전에 예배하면서는 이 업장에 왔다 간 손님은 전부 윤슬이라는 사업장에 영업사원 되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먹을 적에 말 안 할 수 없어요. 먹을 거 있으면 그리 가자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음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하고요. 잘 생각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6살 동안 부지런히 일하면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육신이 그 다음날 또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성공.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합니까? 예배 참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4가지 요소. 예배 순서대로 하면요, 예배의 요소, 4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찬송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연회에 10시까지 오세요. 왜 그러냐면 와서 30분 동안 찬양하고 나면요,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10시부터 찬양하는데 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그게 속는 거예요. 10시까지 오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찬송, 기도요. 기도. 김창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기도 들었습니까? 기도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해요. 김창희 장로님이 대표가 됐지만 여러분은 그 기도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 응답이 내게 돼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 방관자고 응답은 대표 기도하는 김창희 장로만 받아요.
대표 기도라도 그 기도를 4건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강목수다 설교하는구나. 설교 잘한다. 아니 뭐 설교를 듣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지. 그거는 여러분이 교만에서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게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데 씁니까? 적는 이유는 여러분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도할 적에 그 언약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금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어제 개업예배 가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전 개업예배 할 적에 꼭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헌금. 10의 1조. 그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10의 1조. 제대로 안 들으면 결국은 경제 축복 못 받고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무늬만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그런데 온전한 11조가 쉽지 않아요. 월급 한 100만 원, 1000만 원 벌 적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한 달에 10억, 100억 벌면 못해요. 그건 참 바보 같은 머리예요. 그렇죠? 100만 원 벌 적에 10만 원, 11조는 잘 하는데 100억 벌면 10억, 11조로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100억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 100만 원만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요. 그게. 해보세요. 11조. 그것도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단 한 번도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요.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네 창고에 넘치도록 쌓을 것이 넘치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해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데 전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라고 11조 드리지 마세요. 내가 신앙이 없을 때요. 11조를 드리려고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돈을 계산해서 모았어요. 11조 통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건 얼마에 사왔으니까 얼마에 팔면 얼마 남는다. 그 남는 건 10분의 1 딱 모았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거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11조를 드렸더니 마귀라는 놈이 날 먼저 시험해요. 절대로 11조 못하도록 하나님, 마귀라는 놈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내 욕심을 건드려 가지고요. 그래서 11조는 눈 딱 감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줄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11조거든요.
어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거 헌금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헌금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종류 적은 액수라도 빠지지 않고 하면 그게 합당한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감정하게 받지 마세요. 은혜를 감정하게 받지 말고 은혜를 영혼에 받으세요.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요, 감정 시골 쪽에 은혜도 떨어져요. 근데 영혼의 은혜를 받으면요, 점점 자라납니다. 감정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감정에 있어서 많이 모이고 많이 활동하고 헌신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감정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식어지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혜는 꼭 영혼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말씀이요,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에 보면 언약을 메시아라는 언약을 주세요. 메시아.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 인간이요,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다 물로 심판하신다고 할 적에 하나님이 방주의 언약을 주세요.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방주의 언약.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피의 언약. 먼 설주와 인방에 피 바른 집은 산다. 피에 바르지 않는 집은 죽는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입니다. 양의 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려고 이스라엘에 가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9가지 기적을 베풀었는데 기적을 베풀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 기적 뒤에 바로의 핍박은 더합니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가 양 잡아먹고 문설에 피 발라라 그러니까 안 한다 하면 또 더 심한 핍박을 올 거니까 난 안 한다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옆 동네 사는 애굽 사람이 보니까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먹고 피를 다 발라요. 저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가서 물어보기는 자존심 상하고 안 물어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몇 사람이요 따라서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 바르지 않은 집은 그날 밤에 초상났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언약도 전혀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 백성이 따라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죽음이 사다가 그 피 바른 애굽 사람의 집을 넘어갔어요. 왜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됐을 적에 하나님이 언약을 쳤는데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메시아입니다. 구약시대 메시아. 신약에는요, 그리스도요. 근데 이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똑같은 뜻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 12명 다 데려온 게 아니라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산 정상을 오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됐어요. 하얗게 변형됐어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왜요? 하나는 모세를 왜요? 하나는 엘리야를 왜요? 동전한 일도 없어서 세금도 못 내는 주제에 초막을 셋이나 짓겠다래요. 베드로가 그 산 꼭대기로서 왜 여기가 조사오니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본 것은 변형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모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쳐다보니까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신비한 일을 행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누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로 16절로 18절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우리 마음상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요. 기뻐할 일 없는데요. 원망, 불평, 불만한 일만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박국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예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아니 난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굶고 왔는데요.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뭐 때문에요? 여호와를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한다면 기뻐할 일 천지죠. 굶어 죽게 생겼어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24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생각 자체가. 호흡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24 기도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237 5천정족 빛의 경제 그게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이 잘렸어요. 손목이 잘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큰일 났다고 어디서 난리 났는데 이 사람은 태연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야, 인마 팔 하나 잘렸는데 뭐 감사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내 목 잘라갔으면 못할 뻔했냐?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지 않겠냐? 하나님 메시지 있을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랬다 그래요. 니 VT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통 하나뿐이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다리 하나 있는데 꼬리처럼 조그맣게 붙어있는 다리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니 VT치만큼 감사한 사람 없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여러분 많이 소유했다고 감사합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내가 당하는 일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면 박수치고 따라오는 말 하는데 그게 사탄이야. 아, 멸망시킬 기회가 왔구나. 춤추는 놈이요. 어떤 경우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도우신 예를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시간 축복하시고 오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